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지금도 선교지에서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하나님 또한 사역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의 현장 위에 성령 충만한 모습 있게 해주셔서 사역의 선한 열매가 날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시골 교회에서 또한 삼각교회에서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되 성령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으시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더 많은 교회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선한 역사 가운데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성령께서 안수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구름이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영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학과 친구들인 대학생 4명이 따뜻한 봄이 되자 몸이 들썩거렸습니다. 어느 날 함께 강의를 빼먹고 놀러를 갔지요. 다음 날 학교에 온 그들은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교수님에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이서 함께 타고 오던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나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오지 못하고 그곳에 갇혀 있느라고 제 시간에 강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라고 핑계를 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수님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네들은 지난 시간에 퀴즈를 풀지 못했네. 그러니 지금이라도 펜과 종이를 꺼내 퀴즈를 풀어보게나. 교수님은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펜과 종이를 꺼내서 이제 답안을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교수님의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쓰시오. 첫 번째 질문, 자동차의 어느 쪽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그러자 그 학생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거지요.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요, 텅 빈 인격의 노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만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거짓 영을 소유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바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고 8절 말씀해 보시면 박수 엘루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과 바나바가 살라미에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신통력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어요.
심지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기 옆에 두고 있을 정도로 신임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에 이르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바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한 번의 거짓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이제 옮겨가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거짓말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바 예수는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바나바와 바울에게로 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총독 서기오 바울조차도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의중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만일 총독의 관저에 바나바와 사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엘루마가, 바 예수가 알았다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동안 바 예수 때문에 거짓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조차도 없어졌고, 자기가 거짓에 속했는지 진리에 속했는지조차도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요, 케이블 방송에서 성경이나 설교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라디오를 켜면 방송이 되고요,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켜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방송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방송을 틀었다가는 곧 내가 평상시에 듣던 그런 방송으로 옮겨가기가 부지기수라는 거지요. 드라마 채널이나 오락 채널, 영화 채널로 어느새 채널이 돌아가 있는 것을 경험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적은 별로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요,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는요,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란 시대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풍성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육적으로는 풍성한데 영적으로는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풍성한데 영적으로는 아사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방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중간에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켜놓고 왔는지, 집에 출입문은 대문은 닫고 왔는지 열고 왔는지, 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생각나고 온갖 머릿속에 잡생각들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때도 여전히 있더라는 거지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우리의 귀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듣지 못하도록 회방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거짓 영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사울 대신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바울의 눈에 이 박수 엘루마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사단이, 박수 엘루마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그 사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진짜를 경험해 보면 어떻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해본 사람은 이것이 거짓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체험을 못 해본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거슬리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박수, 즉 남자무당 엘루마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한 가지 성령 충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영적 분별력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